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란 교육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지난주에 마쳤어야 되는데,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가라는 환경의 중요함 때문에 오늘까지 또 하나 더 연기하게 됐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영적 아이, 청년 아비로서 점점 자라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 기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8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코스워크로 딱 끝나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실제적으로 자라서 내 마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그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또 교회의 핵심인 제단,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릴레이 목사님 강의했던 것과 좀 연결해서 같이 접목시켰었습니다. 제단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언약을 받는 것, 가장 핵심적인 이 제단이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데, 그것이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는 어디죠? 지성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더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던 그것의 실제를 보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그러면 교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지성소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도의 마음이 됐던 거죠. 성도의 마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 일이 왜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받은 선택된 선민이 우리만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방까지 다, 이방인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여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건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너무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새 사람이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한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림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함께 주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번천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림을 하는 건 빨리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무엇이에요? 제단은 나의 마음이다라는 공식처럼 나온 거죠. 성경을 우리가 10장 읽어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엉뚱한 걸 하는 거죠. 왜 성경을 10장 읽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려고요. 10장 읽었는데 아무 하나님의 거하심 없이 나는 10장 읽었다, 니들 읽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성막, 마음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모형. 실제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즉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실제이고 지금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보이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한세 사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그런데 이쪽에 이 파란색 계통에 있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보이는데 이거 교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죠. 뭐가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 되게 좋은 교회를 다닙니다. 어디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회복의 동산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웃긴데 눈에 보여지는 이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픈 게 있고 마음속에 주님이 안 거한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음, 보이지 아니하는 본인의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시지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 이래갖고 그 교회에 가는 것, 그 교회를 다니는 것, 소속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너무 집중해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요.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면서 교회를 이 세상에 없애려고 했더니 마음속으로 더 잘 들어가요. 박해가 오니까, 초대교회도 박해가 오니까 오히려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는 이 실제가 너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잖아요. 나와라. 세상으로 나와서 예배당 잘 짓고 아주 돈도 많이 갖고 권력도 많이 가져라.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암흑기로 들어갔죠. 예배당 큼직하게 좀 막 200년 걸려서 짓고 막 엄청나게 지금 다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기념 건물에 불과해요. 그건 큰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혹은 교회라는 조직,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있느냐는 거예요.
자,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를 얘기하나? 형제단 브래드니 형제들처럼 기존 교회를 무시하는 무형교회를 얘기하나? 자꾸 이렇게 무교회주의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더 중요하게 얘기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이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유기체라는 얘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가닉 식품이 아니고 오가닉 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 오시면 꼭 이 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예요. 유기체예요. 자, 이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가 첫 탄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눈에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나로 만들자 이러면서 WCC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그게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우주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계속 만들어가요. 근데 그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조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형. 그게 바로 예배당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 교회라고 얘기했던 그 존재라고. 이제 좀 구분이 되시나요? 잘 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단되기도 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이 얘기가 뭐죠? 46년 동안 지은 조직체적인 교회. 그 조직체적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거하는 유기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유기적인 교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십니까? 다니십니까가 아니고요. 붙어 있어요. 다닌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손이 붙었다 떨어졌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유기적인 교회는 한 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생명력이 끊어지면서 그 기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자기 몸. 에베소 1장 2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서 명령하면 손이 딱딱 움직이고 머리에서 말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 실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근데 주님이 뭘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충만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충만케 되니까 충만한 걸 원하니까 몸은
당연히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얻게 하려는다고요? 생명. 생명이 뭘까요? 유기체에서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라. 영생이라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유기체의 몸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몸은 좀 비실비실해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그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살려내는 거죠. 몸은 막 세계에서 건강이 제일 좋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미라죠, 뭐. 그래서 주님은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몸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고 그 머리와 계속 연결되어서 그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몸 가운데 오면 올수록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요. 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면 이제 기형아 생각해야 돼요.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건 이제 기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머리는 큰데 몸은 조그맣잖아요. 어렸을 때는 목도 잘 못 가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서 머리도 딱 지탱할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교회고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얘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를 주님께 붙어 있는지 2년, 3년이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좀 이상한 거죠.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몸이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테이프로 그냥 감아놔가지고 그런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체적으로 실제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몸은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인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자라난다. 이 얘기,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조직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자라고 있냐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DNA라는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보통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런 조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편성은 이렇고 교구 편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그냥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담고 있는 그릇인 거죠. 그릇. 그릇은 음식에 따라 바꿔지기도 하고 좀 큰 거에 담기도 하고 적은 거에 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음식에다가 그릇을 맞추지 그릇에다가 음식을 맞추는 건 아니죠. 군대도 아니잖아요. 군복에다가 몸을 맞춰 이래가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생명체로 보고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자, 그러면 이 자라게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DNA라는 거죠. 우리 육체를 볼 때 우리 육체가 점점 자라게 하는 이 핵심이 뭔가?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유전인자라는 DNA라는 거예요. DNA.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무엇인가를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신성한 디바인 트루스에서 신성한 진리,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널처링 릴레이션십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양육적 관계, 즉 부모가 자녀를 품고 양육하며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은 그 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A란 어포스톨 미션인데 사도적,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이 아니라 사도적 사명이에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시고 그래서 성막, 성전, 제단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현실에 했더니 너무 어렵게 말을 썼는데 영적 또는 물질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인성과 신성,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데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인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것이 하나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는 이 진리,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는데 내가 아무 부닥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요. 두 번째로는 널처링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계세요. 늘 관계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존경의 관계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하나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 이미 보내질 것이라는 미래형이나 보내고 있는 이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받은 자예요. 하나님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세요? 이미 받은 자예요. 주님이 계속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사도적이다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냄 받은 자로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DNA는 예수의 DNA이고 예수랑 붙어있는 이 몸은 이 DNA가 다 똑같아야 돼요. 머리끝이나 손끝이나 침에서 나오는 거나 이게 다 DNA를 조사해 보면 그 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속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인이 실제로 살으셨죠.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럼 그것도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죠. 또 예수님이 정말 지상명령을 실천하셨는가? 주님이 제자를 삼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델을 다 보여주셨어요. 실제 삶을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그래서 DNA는 이렇게 유전인자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가운데 핵심 축이 바로 이게 D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 이쪽과 연결되어진 그 연결이 바로 양육적 관계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밖으로 나가서 보여지는 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이거요 저희 교회 처음 했을 때 계속 말씀을 많이 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DNA를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처음 듣는 듯한 분위기가 돼서 그냥 DNA를 합시다 그런 건 저희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1대1로 이것만 하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살아내어야 할 유전인 자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DNA가 변형돼 버린 거예요. 난 성경 읽고 말씀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양육적 관계는 안 해야겠어. 막 애 낳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애 기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누구도 양육한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주님 앞에만 거늘면서 나는 항상 예수 무릎 앞에 마리아로 평생 그 앞에만 있겠습니다. 곤란해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며 이 360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며 십자가도 안 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같이 균형을 잇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사도적 사명이 막 눈에 보여지고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난 이거 할 거야 그런데 안에 말씀이 없어요. 안에 축이 없어요. 막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나 사람의 유전, 사람이 좋게 보여지는 것에 근거해서 이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러면 내가 그거 해야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이것도 유전 인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 그러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의 동산끼리 이걸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는 이거 중에 뭐가 없지? 이렇게 하시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유전인자가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신부의 사랑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본인이 친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살아내셨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이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또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 행한 것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정도 은사가 있고 이 정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정도 능력 이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명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이 땅에 그런 삶들, 행동들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둘째 계명이 무엇인가? 39절에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사랑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에휴 예수님 우리 사랑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좀 죄송해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죠. 주님이 이 사랑의 DNA로 실제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사랑한 거죠. 온 인류를 사랑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여 율법이여 강령이라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나의 DNA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차원이 아니고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이 차원.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나의 DNA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았다.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한 건 그들을 빨리 아버지께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 지상 대명령으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죠. 내가 너희를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가서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DNA를 다 행하셨죠. 실제 삶을 사셨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이 DNA를 그대로 다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한 샘플로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사랑,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드러내게 했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저도 전에는 모세오경 그러면 늘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해갖고 별로 어감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뭐죠? 모세오경, 그렇죠?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 행하라고 한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명령이 아니라 역사잖아요. 거의 역사.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는 시내산 사건과 그 다음에 그런 배경과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가 딱 나오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랑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절차와 방법과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을 다 지켜행하랬더니 와 내가 율법주의가 돼야 돼. 이걸 어떻게 다 지켜행해. 이렇게 될 줄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제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될 때 어떻게 제물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레위기에 다 나와 있죠. 그것을 하나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마. 소 잡으려니까 소가 너무 커. 1년 된 거 하지 말고 한 달 된 거 한 달 된 거 잡으면 어떨까요? 그냥 대충 좀 하죠. 어차피 한 마리인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걸 다 태워요? 번제로. 그냥 머리 태우는 걸로 다 태웠다고 하고 몸은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안 될까요? 번제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결국 죄 문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분위기,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하는. 왜요?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돼요. 말씀이 아니까 이해되는 거죠. 계속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묵상하냐고요. 전쟁 준비해야지. 그 전쟁 준비의 가장 핵심은 전쟁의 주인 대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전쟁에 뭘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관계 이야기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럼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는지를 계속 눈으로 봤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고 그러면 모세는 그 옆에서 와 이거 받는구나. 모세 떠났는데 자기는 안 떠나고 그 앞에 계속 있고. 이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려 이러면 추상적으로 들린 게 아니라 너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온 거예요. 왜요? 늘 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또 보냄받은 거죠. 여호수아는 어디에 보냄받았어요? 애굽이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애굽으로 보냄받았어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어서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의해서 그때는 애굽에 70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긴 거죠.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뭘 맡겼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데리고 전쟁하는 일에 앞장서라. 이게 다 사명인 거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지시한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착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계속 땅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하신 분이 아니고 그 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가장 주님이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분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DNA는 동일하게 유전인자가 똑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DNA와 나의 그리스도인의 DNA가 똑같아야지 이 세 개 중에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난 이거 더 좋아 이렇게 돼선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DNA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말씀,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젖을 사모해야 돼요.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요즘에 좀 자신감이 생겼는데 뭐냐면 저는 내가 이게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해갖고 정말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하는구나 이런 좀 스스로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건 그래도 잘하던데요. 그래도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없는 걸 먹으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물론 제 책임도 조금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서 자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서 먹지 않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어렵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이러면서 안 먹고 그냥 그만둬요. 결국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젖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어렵냐 쉽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약간 좀 더 빗대서 설명하면 보통 본인이 살기 싫으면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이러네. 표현이 그런 거지 속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자기에게 탓할 수 없으니까 꼭 남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희생양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으니까 정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막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랑 이렇게 까짝까짝 하면서 무슨 편식하듯이 골라 먹는 거랑은 분위기가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숟가락 10번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정도. 그냥 한 번 먹고 아이고 밥이 맛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성경을 10장 읽어야 된다는 게 무슨 고상한 설교고 막 심오한 진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는 진짜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말씀은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안방에 있다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게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 내가 늘 만나는 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 주님이 늘 아주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주님의 전략이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을 만든 생명체에 의해서 유기체적으로 흘러가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 한국 교회에 막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것이 전도 어떤 뭘로 한때 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0,000명 초청 대회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갖고 이렇게 좀 한국에 유명해진 교회가 저 인천에 주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중앙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일을 하신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교회가 엄청 크죠. 자꾸 막 10만 명 총동원 전도주일 하는 거예요. 10만 명. 막 1시간 단격으로 예배를 쫙 드리고요. 그래갖고 초청이 오면요. 그냥 초청하면 막 쌀포대 하나씩 주고 설탕 한 포대씩 주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못 태우면 돈 주고 사오라 그래요. 나랑 같이 교회 오면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일당사 한다 치고 교회 한번 가자. 이래갖고 교회 데리고 와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부정적이죠.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10만 명 오면 교회 남는 퍼센테이지가 약 0.5% 남는데요. 0.5%. 10만 명 왔으면 1%면 몇 명이죠? 10,000. 그렇죠? 그러면 0.5니까 1000의 반이니까 500명 정도는 10만 명 오면 500명. 10,000명 초청하면 5명 정도 남는다는. 근데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그 5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5명을 얻기 위해서 10,000명을 초청하면서 돈을 이렇게 막 하더라도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굳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유기체적으로 이걸 흘러가길 원하셨어요. 유기체적으로. 그냥 자식을 많이 나놓고 그 중에 살아남는 게 내 자식이다.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럴 때도 이 관계 안에서 점차 퍼져가게 한 거죠. 이게 무슨 자식 낳는 공장이 따르고 자식을 길러내는 공장이 따르고 자식을 장가 가서 시집장가 보내는 게 다르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제가 워낙 셀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 30년 이상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회에 미쳤다가 그 교회 문제가 뭔가 그러다 그 답을 제자훈련 내용이었죠. 근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소그룹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소그룹에 엄청 미치고 막 제가 그래서 대학 신대원 논문이 다 교회와 소그룹의 관계성 이런 거였어요. 논문 같지도 않은 거지만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와 진짜 정말 좋다 이래가면서 그래갖고 막 소그룹 교회에 소그룹에 5가지 손가락이 있어요. 5가지 기둥.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에 5가지. 기억나시면 거의 없죠? 손가락 같이 하면서 공동체, 그 다음에 가리키는 증거, 그 다음에 제일 기니까 리더십, 상호 책임 약속한다고. 그 다음에 제일 약하다고 새가족. 소그룹에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아까 외웠잖아요. 공동체, 저 복음전도, 리더십, 상호 책임, 그 다음에 새가족.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되려면 이 5가지의 기둥이, 5가지 손가락이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막 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했었죠. 그거 제가 PPT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디 간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그 손가락 그림이 딱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마다 이게 공동체고, 뭐, 복음전도고, 리더십이고, 상호책임이고, 그 다음에 전도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리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냥 파워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별로 집중 안 됐던 소그룹의 목적이 뭔지가 딱 나온 거예요. 요게 손가락인데 이게 예수님의 손인데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의 핵심, 중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이에요. 소그룹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소그룹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소그룹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걸 다른 얘기로 바꾸면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돼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이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너무나도 많은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냥 시스템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를 계속 뭔가 2% 부족해 이러면서 계속 저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다 저에게는 닐콜이라는 이분의 처음에 한국 번역된 책이 이게 아니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LTG라고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라는 그 책에 LTG라고 딱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BCC나 이런 것들이 DNA가 다른 용어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한 게 요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DNA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또 소그룹에 적용했어요. 소그룹에. 셀에는 이 3가지가 목적이 돼야 된다. 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이 5가지 손가락은 이건 기둥에 불과한 것이고 중심인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평가해보고 정말 그 셀이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닌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고민인 거죠.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이 닐콜이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해외 선교할 때 모든 해외 선교의 정책은 이걸로 해요. 철치 플랜팅 미니스트리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 PCM 운동, CPM 운동. 선교지에 가면 다 교회를 개척해요. 그게 아주 선교계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 교회에서는 안 해요. 본토에서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릴콜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게 성경적이면 미국에서도 돼야지. 미국에서 왜 안 되냐. 이래갖고 난 미국에서 해보리라 라고 했다가 잘렸어요. 남침내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어디죠? UCLA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원리를 갖고 이 DNA 원리를 갖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간증처럼 나온 게 이 책이에요. 지금 이거 말고 뭐 교회 3.0, 교회 트랜스된 거, 그다음에 유기체 교회 리더십 6건인가 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셀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건 교회란 뭐라고요? 마음이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실히 있는 DNA가 바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즘은 이제 DNA에서 데스티니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제 그래서 어포스톨 미션이에요. 보냄받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면서 이걸 데스티니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그 데스티니를 향하여 달려간 거죠. 그럼 내 삶에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한의원 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 가도 그렇고요. 먼저 진찰하기 전에 뭐 하죠? 예, 뭐 이렇게 혈압도 재고,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재잖아요. 기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죠. 침도요, 그냥 놓으면 안 돼요. 그 침을 맞고 이 몸이, 그 침이라는 건 그 안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 낸 것을 이 몸에서 상처 난 거를 고치려고 이 몸에서 막 그거를 고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내 뭉쳐있던 게 풀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내 몸에 건강이 있어야 침을 놓지, 그거 할 건강이 없는데 침 놓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침 놓는 사람도 혈압을 재요. 그냥 놓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돌팔이에요. 마구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 갖고 저 사람 고쳐졌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건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지금 건강 상태, 여건들 이런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종합, 우리가 유기체로 봐야 된다. 몸으로. 그 사람의 또 체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지금 가족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나의 조직체처럼 바퀴 하나 바꾸면 돼. 아니 하나 바꾸면 그냥 교회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난 그냥 회복의 동산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 천만에요. 그렇게 되겠냐고요. 내가 교회된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DNA가 내 안에 삶으로 흘러나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죠. 성경 읽는 게 저절로 되나요? 신기하죠. TV 보는 건 저절로 되는데 성경 보는 건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건 막 사모하고 막 영화 길다고 불평한 사람 있어요? 영화 왜 이렇게 길어? 2시간 있나요? 이러는. 예배 길다고 불평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DNA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DNA가 흘러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여서, 나도 좀 누가 돌봐주시길 원해요. 이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낳기 때문에 엄마가 된다는 거 아시죠? 나는 아이를 기를 만한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낳아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돼요. 제가 무식한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아이가 나오면 그때 부모가 되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고 그러지, 무슨 어머니 학교 다니고 부모 학교 다니고 자녀 양육법 다니면서 A+ 받아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삶의 현장 가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고민하고 하면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이 DNA가 바로 내 안에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8가지 커리큘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삶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배경, 이 여건이 되어지는 DNA 차원에서 그것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달달달달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여건이 어떤지 봐야 돼요. 가다 보면 쓴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가다 보면 내 안에 감췄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숨은 동기가 나오기도 하고, 가다 보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악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별의별 이상한 것이 내 안에 드러나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 삶의 이 DNA가 실제 예수님의 DNA와 나의 DNA가 같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어떤 교회를 만들어겠다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기엔 나를 실패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세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온전해져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이 차원이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영원토록 갓난아이가 될 거야.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 나 빨리 성장하길 원하고, 나도 장년이 되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훈련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가정과 같이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보호되지만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당근도 줘야 되지만 어떨 때는 채찍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5살 때와 10살 때와 15살 때와 20살 때 그 과제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과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죠. 그러나 알아도 내 DNA가 예수의 DNA로 갖고 있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의 DNA만 갖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DNA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단지 1대1 짝으로 만나서 기도재단 하는 거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DNA가 흘러가야 돼요.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가정에서도. 저는 DNA를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아요. DNA 학교를 한다든지 DNA 무슨 DNA 전수할 수 있는 뭘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이건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라는 것이 더디 크는 것 같지만 그 키 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아이가 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방법대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주님과 함께 가고는 그 소망, 갈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점차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DNA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